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시는 이가 나를 복이 있다 하시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네. 내 비천함을 돌보시는 이가 나를 복이 있다 하시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시네. 그 이름의 거룩함을 찬양하리. 능하신 이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긍휼함을 행하시는 분.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시네. 그 이름의 거룩함을 찬양하리. 능하신 이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긍휼함을 행하시는 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네. 내 비천함을 돌보시는 이가 나를 복이 있다 하시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네. 내 비천함을 돌보시는 이가 나를 복이 있다 하시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네. 내 비천함을 돌보시는 이가 나를 복이 있다 하신.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시네. 그 이름의 거룩함을 찬양하리. 능하신 이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긍휼함을 행하시는.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시네. 그 이름의 거룩함을 찬양하리. 능하신 이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긍휼함을 행하시는 분.
기뻐하네. 내 비천함을 돌보시는 이가 나를 복이 있다 하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네. 내 비천함을 돌보시는 이가 나를 복이 있다. 능하신 이가 내게 새 일을 행하시네. 그 이름의 거룩함을 찬양하리. 능하신 일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긍휼함을 행하신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시네. 그 이름의 거룩함을 찬양하리. 능하신 일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긍휼함을 행하시는 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네. 내 비천함을 돌보시는 이가 나를 복이 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네. 내 비천함을 돌보시는 이가 나를 복이 있다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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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씌워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라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 젖혀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들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둘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성령의 불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목소리 높여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태우소서. 태우소서. 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부를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우리 다시 한번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증명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의 이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하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아버지 가지고 나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내 생명 내 전체를 온전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것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아버지 우리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아버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하지 못할 지음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잠기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을 제합니다. 성령님을 제합니다. 임재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제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얼굴낯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을 갖고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도와주시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저희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모든 식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더 풍성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남들이 보지 못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시기와 질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말할 수 있던 것이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지 못하면 자꾸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때로는 똑같은 언어와 생활과 또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지 못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간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눴지만 니고데모가 믿고 갔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 말씀 가운데 보면 사마리아 소가성 우물가의 여인 비천하고 어느 누구 하나 이 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피곤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처음에 예수가 유대인이라고 선지자라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행한 모든 일을 와서 보고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또 이 여자의 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모든 말을 통해서 예수가 세상의 구주신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전도를 마치고 갈릴리로 향해서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고향인 그곳에서 주님은 배척을 받게 되어지시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가버나움과 고라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주님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그 땅 가운데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서 예수를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성령님의 계시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예배를 드려도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부딪혀와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수용되어지고 내가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이 고라신과 또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4장 44절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을 전체가 회심하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어떤 표적과 기적을 행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메시지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주님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실 정도로 주님을 배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나에 두 번째로 방문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혼인잔치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후 두 번째 방문인데요. 이곳에서 주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왕의 신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바실리코스라는 말인데 이건 고귀한 신분 또 고귀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바실리코스, 이 왕의 신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 병행본문이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7장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두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백부장이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까? 두 사람 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믿음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리고 이 백부장은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어서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말씀 왕의 신하는 내용이 유사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결이 다릅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에 들려서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요청했지만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왕의 신하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결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는 이 왕의 신하가 아마도 헤롯 아그리파 왕의 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당시의 귀족의 신분으로 예수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 오셔서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급한 마음에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면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차라리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내가 아픈 게 낫지 부모의 마음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이었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돈이 아무리 있어도 직책이 아무리 높아도 자기 아들을 살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멀리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한 37km가 됩니다.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하에 가버나움에서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44절에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굉장히 다급하고 급한 마음입니다. 내려오소서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거의 죽게 되었다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하면서 종용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와 달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마태복음 8장이라든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의 하인에 고치는 사건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50절에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5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가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사건이나 미래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네 아들이 일어나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때 항상 가라사대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루 종일 일하고 이 삶의 현장 속에 일하고 이 밤에 저녁 늦은 시간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죠. 그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이, 육체가 살아나는 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영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돼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영도 피곤하고 육체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스며 나오게 하시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가 회복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어질 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 확 박혔으면 좋겠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간구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더라도 믿음으로 구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만 온다면 내 아들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빨리 내려와 달라고,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요청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절박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가더니. 이게 좀 중요한 표현이죠. 놀라운 표현이죠. 이 사람이 왕의 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그냥 굳게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 묵상하고 상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7km인데, 먼 거리인데, 처음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갈 때 여러 가지 마음의 의심과 갈등이 없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내가 지금 내 아들이 거의 죽을 지경인데 내 아들 내버려 두고서 지금 내가 가나안에 내려가다가 혹시나 내 아이들이 내가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내 아들이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린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그런데 급한 마음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할 때 이 사람이 다시 37km를 걸어갑니다. 다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이 그래,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셨어.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셨어.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37km를 걸어가면서 계속 믿음으로 고백했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있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내 아들은 살아있을 거야. 살아있을 거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서 갔더니
마침 하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종들이 오다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이 주인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아이가 열이 떨어졌느냐라고 물었더니 어제 7시였다는 거예요. 어제 7시는 유대인 시간으로 하면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 딱 보니까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정말 축복합니다. 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한마디면 돼요, 여러분. 아주 구구절절한 말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의 말씀, 그 한마디의 음성, 찬양 한 곡조, 기도 한 소절, 그 마음을 마음 가운데 새길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주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죠.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가지 기적도 7개만 엄선해 있고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라는 것을 7가지로 설명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 보세요. 5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믿으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넘어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세상의 구주이시며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왕의 신하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했어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굳게 믿고 가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어제 1시에 선포한 그날 그 시간에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가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이미 기적은 어저께 일어났어요. 내가 가는 것은 뭐냐면 그 기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이곳을 골반 삼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곳에서 이미 승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또 시작하고 열흘 3연전 속에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확인할 뿐입니다. 승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왕의 신하가 요청했던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와서 할까요? 마태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7장이나 백부장의 믿음이나 왕의 신하의 믿음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내려놓는 믿음이었습니다. 체면불구하고라는 거죠. 백부장이나 왕의 신하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요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체면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요청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못 박아버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의심과 불순종과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그거 다 못 박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처럼 12년 동안을 하이를 했던 여자가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음을 입겠다는 그 간절한 믿음, 바닥을 기어가지고 주님께 나왔잖아요. 예수의 군중들 사이를 기어가지고 이 여자가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나음을 입겠다는 믿음으로 손을 내어 밀었잖아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내 친구의 믿음, 그 믿음은 주님의 눈에 들어오는 믿음이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말씀을 굳게 잡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런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이거죠. 주일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요. 아, 이건 내게 주실 말씀이야. 그런데 성전만 나가다 보면 금방 의심하기도 하고 과연 되어질까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가나에서 가버나움 가는 데까지 말씀을 믿고 가다가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굳게 잡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도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셨잖아요. 너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니?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좀 깜짝 놀래켜드리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상식 이하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의심만 갖고 염려하고 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제 좀 주님을 좀 깜짝 놀래켜드리자고요. 야, 너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냐? 야, 놀랍다라고 주님을 좀 놀래켜드리는 믿음.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그 순결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나 왕의 신하는,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지만 왕의 신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려오소서라고 얘기했죠. 보통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신유의 역사는 안수해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든지 또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지만 말씀을 믿고 가다가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그 집에 가서 뭐 안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서 오시지 늦게 오셨다고 원망했지만 아마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 세 번째는 여러분 거리와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하고 가나하고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멀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이 여기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가족도 주님이 만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주님은 거리와 공간을 초월하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형편과 상황을 향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그 믿음을 갖고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내가 주님께 요청했으니까 그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서 우리가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기도 후에는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어요. 뭘 하셔야 돼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게 눈을 뜨고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감과 믿음을 갖고서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가나에서 가버나움을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목소리 크게만큼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하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시인해요. 그리고 고백해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살아있다. 내 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있을지어다.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행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피곤한 시간을 무릅쓰고 주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서 근실한 믿음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생명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앙적인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도와주시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재정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갈 수 없다고 아버지 부정적인 언어를 구사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면 내 아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르셔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붙잡고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밤에 우리 은혜 위에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